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종교학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를 좀 더 풀어드리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업보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떤 그 환란을 예전의 너희의 삶의 그 결과물이다라고 인과율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드러그래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그럼 억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억울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달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선하신데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를 도대체 하고 있단 말인가?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야기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일단은 도전을 합니다. 노하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을 손에 쥐어주듯 쥐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렇죠? 고통을 안겨다 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창조의 그 첫 창조 때는요, 하나님의 눈빛 하나로만, 손끝 하나로,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습니다. 그 세상을 움직이는 데에 하나님의 눈빛 하나면 충분했어요. 손끝 하나면 충분했죠.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는 둥 마는 둥, 그렇죠?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절대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땅에서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변수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죠? 그 고통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 고난의 문제에는요, 필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암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암의 또 다른 변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지만 그 극복한 그 너머에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등장할 것이다.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간암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수십 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습니다. 30%가 암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저는 자연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30%는 아마 암으로 죽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보다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결핍과 부족과 고통에, 그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또 다른 진리들이 보여요. 여러분, 결국에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사실은 잃어버려요. 저는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옛날에 생각납니다. 땅 따먹기 열심히 해요. 야, 땅 따먹기. 하나, 둘, 셋. 그 이제 땅 따먹기 하고 난 다음에 뼘 재잖아요. 뼘, 이만큼 막, 그쵸? 막 잽니다. 그 땅 따먹기 엄청 막, 제가 땅 따먹기는 엄청 잘했거든요. 땅을 이만큼 보면 막 애들이 막, 부럽다. 너 땅 따먹기 왜 이렇게 잘하냐는데, 멀리서요. 승혁아,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면요. 그 땅 다 그냥, 예, 놔두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야, 승혁아, 이제 너 올 때 됐다 하면요.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생명 하나가 잃어버리면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환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선물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 선물을, 그렇죠?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부터 집착하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애착이 가는 게 있고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에 뭔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가치를 하나님이 정한 가치보다 더 부과한 가치를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년이 되고 곤고한 날이 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으로 만들어낸 그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환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했던, 사실 선물인데,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실상을 보게 하는 어떤 기능들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수단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실존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배는요,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관점의 전환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축구를 한다고 하시죠. 축구를 하면요,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의 룰을 따라서 공을 차는 것입니다. 그럼 재밌죠.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서 살고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지내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논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그렇죠? 내 상사가 아니라, 내 월급을 쥐었다 놨다 하는 상사가 아니라, 그렇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밥줄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렇죠? 바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중심을, 그 논리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낯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던 수많은 고전을 읽으면요, 막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어떻게 가졌을까? 깨달음의 기쁨보다 깨닫지 못한 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랑 무슨 차이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낯설었던 것이고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이 저들에게는 낯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웠는데 세상에 너무 지혜롭고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사상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죠. 성경을 봐도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밀어냈지만 세상에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에 그만큼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합니다. 집착하지 않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가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불평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유니세프 광고를 봤는데요. 그런 광고였어요. 아이를 딱 안습니다. 그러면서 멘트가 나와요. 제발 엄마는 괜찮으니 엄마를 괴롭혀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애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울지도 못하고 엄마 괴롭힐 수 있으려면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여인을 대신해서 멘트를 날립니다. 제발 엄마를 괴롭혔으면 좋겠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듣기도 하고 직접 보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시리아 난민과 우간다의 그 참담한 그 장면도 동시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실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내지는 우리의 고통을 상대화시켜서 고통의 경중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에요. 핵심 질문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삽니다. 뭐 예를 들면 내 진로, 내 앞길, 내 가정, 내 아파트값, 내 연봉, 내 이익, 내 승진, 내 편의, 내 요구 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기대했던 삶이 과연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삶인가를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불평으로 반응하는 그 불평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사 형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기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매몰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편리라고 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뭔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불필요하게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삶의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자가 그렇게 통찰을 했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정신질환 내지는 정신장애는 과도하게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조금의 불편을 그렇죠? 못 견디고 계속해서 그렇죠? 거기에 민감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내지는 자기 가족 중심적 이기주의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 비로소 이 요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깊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죠. 오늘 4장에 보시면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1장 3절에 다시스로 도망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딱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벌써 이 요나는요 벌써 MBTI로 하면요 뭘까요? IN 뭐쯤 될 거예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직관력이 빠르고 하나를 얘기하면 그 하나의 행간을 다 읽어버리는 니느웨로 가라. 그 왜 가라고 했겠어요? 그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 벌써 딱 직감한 거야. 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벌써 딱 감을 챘죠.
민족의 원수인데,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게 느끼는 반일 감정보다 더한, 그냥 당연히 도망갔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이 아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렇죠?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울며 겨자식으로 말씀을 전하죠.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니누에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엔, 그죠? 물고기 밥 돼가지고, 그죠? 고래 밥 된 겁니다. 고래 밥 돼가지고, 그죠? 전합니다.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3일길입니다. 3일길. 그러니까 3일을 돌아야, 그죠? 그렇게 외곽 돌아야 그만큼 넓은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루길을 행하면서 니누에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망한다, 망해라. 자기 얘기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은 망한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전했는데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막 배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게 요나에게는 못마땅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거에 삐져 있는 거예요. 4장에 보면 4장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래도 뭐 하나님이 말씀해도 뭐 그냥 너는 얘기하십시오. 저는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하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제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래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망해라 하면서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되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게 딱 이제 요게 배경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부터 이제 실질적인 사건이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종의 준비된 셋에 걸린 겁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인지 자기 애와 자기 고집과 자기 연민에 완전히 똘똘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 철옹성처럼 쌓아나가는 그 자신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과 벌레를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한 셋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서서히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요나를 직면하기 위해서 딱 이제 몰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박넝쿨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늘이 지니까 참 좋다. 이제 저 성이 망하기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7절 보세요. 이번에 이제 박넝쿨하고 한 쌍이 뭐라고요? 벌레가 한 쌍입니다. 이제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박넝쿨 그늘진 게 없어졌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까? 사실 이게 1인칭 화법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그 박넝쿨이 그들해줬는데 그게 이제 시들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짓지도 않은 그 박넝쿨 로 인해서 성내는 나한테 지금 성내는 게 그리고 너가 그렇게 불평하는 게 합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미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리얼하게 한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죽기까지 합당하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11절입니다. 여러분 애통수라는 게 있습니다. 애통수. 옴짝달싹 못하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응? 자기의 자기 애의 아주 그냥 매몰돼 가지고 엄청난 실언을 딱 했는데 딱 걸린 겁니다. 11절 보세요. 11절.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이들에 대해서 요나가 그 전에 태도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싫어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망하는 거를 그죠? 근데 박넝쿨 시든 게 사그러서 햇빛이 쬐니까 화를 내니까 너의 화냄이 어찌 하니까 내 죽기까지 합당하대요. 이때다 해가지고 장이요 딱 친 거예요. 장이야 딱 친 겁니다. 완전히 애통수 걸린 거예요. 그냥 옴짝달싹 맞잖아요. 자 보세요. 박넝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생명은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식물도 생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에요. 그게 시들었는데 내가 죽기까지 화내는 게 합당하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애통수 장이야 딱 불렀을 때에 지금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가득한데 내가 이거 아끼지 않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요 결론 없이 끝납니다. 요나의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납니다. 애통수예요. 애통수는요 그 다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나의 스토리는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도돌이표로 끝나요. 여러분 도돌이표가 뭔지 압니까? 짱이야 그랬는데요 얘라 하면서 자기 팔을 덮은 거예요. 얘라 나 안 졌어 하면서 자기 팔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슬프게 다시 박넝쿨과 벌레를 다시 한 쌍으로 묶어서 언제까지 그 셋을 슬프게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고뇌 속에 확실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내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갇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도 있고 얼마나 내 안에 그렇죠? 갇혀서 살아 하나님이 어디에 그분의 슬픔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과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슬픈 사연들을 듣고 또 아프리카의 많은 그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동영상들을 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었던 나와 주님 밖에 있었던 나의 온도차를 날카롭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나는 약속 없는 자였고 하나님 없는 자였고 소망 없는 자였고 그렇죠? 그 시간의 필연 속에 결국 그 나이 들어가는 그 필연 속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외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그 생명으로 인한 산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전혀 다른 삶을 세상과 달리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부요한 삶을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요 그 기쁨 속에서 세상을 봤을 때에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슬픔 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슬픔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박넝쿨과 벌레의 한 셋은 지금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시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의 경중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그 대망하는 그 절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우리의 대속 어린 양으로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딱 하나님의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 50억 분량의 아니 그 모든 인류의 그 분량의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다면 그렇죠? 이건 주님을 고대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 기대하는 대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 가니까요, 선교 대상이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표적이 막 들어와요. 막 움직여요. 지금 이슬람, 불교, 힌두,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들어와 있는 공식 통계만 20만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네들 주변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런 통계조차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켰는데 너무 내 진로, 내 직장, 내 편리, 내 안정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과 벌레를 한 셋으로.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요, 짱이요 하고 애정수를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짱이요 그러는데요, 우리들은요 요나처럼 에라 하면서 자기 발 덮고요, 다시 요나서 1장으로 다시 갑니다. 끊임없는 도돌이표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셋을 슬프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의 스토리는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요나는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아예 그냥 생명 걸고 사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머리털 세신 분 있습니까? 난 내 몸은 기회하면서 머리털 하나 세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슬픔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슬픔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메말랐다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슬픕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은지 아십니까? 삶이요, 피곤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봐도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